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 있어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2장은 바울이 요새 계단 맨 위에서 자기 변호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하여 이르되, 이 천부장이 기회를 주자 이제는 헬라어 대신에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과 이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히브리어로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변명은 변증학으로 자신이 믿는 것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는 간증입니다. 3.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의 첫 번째 변증은 구약이나 성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가장 강력한 변증은 자기 자신으로 신학을 배우지 않았어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강력하게 간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대답하여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이것이니이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한 가지 사실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파니 크로스비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의료 사고로 맹인이 되었고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그녀는 30살에 결혼해서 딸도 하나 잃어버리고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게 시를 쓰는 것밖에 없어서 12,000개의 성경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그가 작사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22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간증이요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본 간증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나 사는 동안 all day, 온종일 구주를 찬송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D.L. 무디 옆에서 찬송을 섬겼던 센키 여사라는 분이 이 노래가 18번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이켰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간증,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이 있어서 주님께 귀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걸 볼 때 가장 강력한 변증은 자기 자신의 변화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누님 사도행전 23장 16절에서 바울이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를 볼 때 그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의 누님짐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오리지널 유대인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말리알 문화에서 유대인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유대 율법에 정통하고 엄한 교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최고 학파가 이 삼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인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로서 그 성경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삼마이 학파보다는 덜 엄격했지만 경건을 철저히 실천하는 학파로 그
5장 그 34절에서 보듯이 이 가말리엘은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학자였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문화에서 수제자로서 철저히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볼 때 이단이라고 여겨지는 자가 있다면 그는 생명을 걸고 그들을 처단하고 받게 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 말은 나는 이 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근본 목적이 십자가에 처형된 나사렛 예수를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구주로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사이비 이단으로 취급하여 다 청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독교가 죽은 예수 시체를 빼돌리고 예수를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교세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단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내가 싹 반멸하여 뿌리채 뽑아버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라 확신 가운데 기독교인들하면 닥치는 대로 결박하고 과격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수없게 걸린 사람이 스테반인데 그는 늘 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게 진짜 사입이라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사도 바울이 늘 궁금한 의문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은 육신의 법과 영의 법, 이 두 가지 법 사이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율법에 열심히 인자지만 항상 결국은 육신의 법에 육신의 법이 이기는데, 그러면서 죄악에 사로잡혀가는 자신을 보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며 죽을 맛인데 저 사이비들이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뻐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핍박을 하고 이제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서 이제 외국까지 살기 등등해서 출장을 간 것입니다. 이제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 가더니, 그 당시 영장을 허락한 대제사장은 안나스의 사이인 가야바였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이 악랄한 아나니아로 대제사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사울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다메섹 두상에서 살아나셔서 한낮 대낮에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 속에서 말씀하셔서 깜짝 놀라 엎드렸는데 그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7.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한데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에 사도 바울이 일생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신은 죽었다고 확신하고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열심히 핍박하고 다메섹으로까지 가고 있는데 그 도상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교인들을 죽도록 핍박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부정한 꼴이 되어버린 것이 되어서 그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9.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을 함께 보았는데 바울이 듣는 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극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내게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물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를 선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비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거늘. 예수님은 그냥 다메섹으로 계속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소는 변하지 않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의미와 목적이 이제 변한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달려가 그 동네에 갔지만 저희는 정말 돌아다니기 싫어서 한낮에 다 잠자고 있을 때 물길로 왔지만 지금은 내가 만난 메시아, 이 메시아를 외치는 동네가 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주께서 처음부터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화끈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순종해 가면 그때 누군가 너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언제나 한 발자국씩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부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로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주님은 어느 날 광야로 가라 빌립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고 왜 가야 하는지 모르고 빌립은 순종해 갔습니다. 그 결과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정 담당 간다게 넷이 이를 구원받는 사건이 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갈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믿음의 이그젠플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순종해 나갈 때마다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월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갈 때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때문에 참된 신앙은 오늘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것 자체로 만족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바울은 한낮인데도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본 후 순식간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이 먼 바울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아나니아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가 자기 발로 바울을 찾아와 그를 만나게 됩니다. 12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13 내게 와서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한 강력한 빛 앞에서 회심하기 직전에 만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회심한 후에 눈을 다시 뜨게 되자 가장 먼저 보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14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체험했고 직접 듣고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본 대로 느낀 대로 메시아를 증언하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주신 이 미션을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라. 그러면 너희들도 크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본대로 느낀 대로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7.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나니아를 만난 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과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인가? 혹시 신천지처럼 위장하고 들어와서 목사, 장로 파악하고 다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과 의심을 내려놓지 못해 그를 깊이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도와주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쯤에 바울은 성전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7비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 중에 18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너의 간증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그는 자기의 과거를 잊었지만 과거부터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바울을 의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 점을 인정했습니다. 19.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증인으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은 이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과거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20일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언뜻 보기에 주님의 계획과 바울이 생각이 비슷한 것 같지만 더 깊게 보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야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어서 환영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신 게 아니라 바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시고 예루살렘을 떠나라 한 것입니다. 즉 주님은 만세전에 이미 그를 이방인에게 보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내 형편, 내 환경, 내 선입관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또 아나니아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냥 순종하지 않고 사울에 대한 선입견으로 저도 들어서 잘 아는데 그런 성도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해를 입은 사람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가서 그를 기도해주고 안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아나니아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사울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며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
땅끝까지 전달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 땅끝까지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우리가 이 땅끝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이웃에게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증인된 삶을 간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된 게 주님께서 따라가라, 내가 너로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다 말씀을 주셨고, 내가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려는데, 여태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군중들이 이방인 말이 나오자마자 극심한 히스테리를 일으키면서 분노하고 격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22.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병적으로 싫어했습니다. 마치 고집불통의 어린아이가 부모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은 무조건 귀를 틀어막고 야 울고 난리를 법석치듯이, 지금 이방인들이 이방인 말을 듣자마자 으아 하고 분노하고 격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때 바닥이 돌로 된 블록이 아니라 돌멩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바울은 당장 맞아 죽었을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이방인이라는 언급만 안 했다면 어쩌면 바울은 이야기를 더 끌고 갈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이처럼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천부장은 이러한 소동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괜히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다시 바울을 붙잡습니다. 24.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바울이 자꾸 문제를 일으니까 유대인들이 저렇게 싫어하는 게 도대체 뭔가가 있다 하고 신문을 하고 이제 신문을 해야 되겠다. 이게 채찍질을 하고 신문을 하고자 합니다. 29.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로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는. 결박당한 바울이 이제 백부장한테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법제도에 의하면 잡범, 도둑 같은 경범죄는 식민지 사람들끼리 스스로 처리하도록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죄나 국가전복죄, 또한 납세를 거부하는 중범죄는 로마 천부장 같은 관원들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는 설사 중범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로마의 천부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을 받아도 최소한 총독이나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를 패려고 했으니 직접 천부장이 바울에게 이제 와서 묻습니다. 26.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니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권자다. 27.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라고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28.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어서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원래 로마 시민권은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천부장이 많은 돈을 들였다는 것은 고위 관리에게 뇌물을 줘서 불법 취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은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려고 나는 돈 주고 샀는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날 때부터 정통으로 로마 시민이라고 말을 하니까 천부장이 기가 확 죽은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특권과 지위를 이용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았었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19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 아니라 이는 로마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두 가지 지금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는 결박을 했고 또 하나는 채찍을 통해서 신문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정식 재판이 있기 전에 둘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로마 시민인 바울을 대하는 천부장의 태도가 이제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함부로 판단하고 벌 줬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 뭔가 공정한 절차를 밟고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들어주셔서 그의 종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를 로마까지 이후에 가도록 준비하시고 이제 한 걸음 앞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로 바울은 한 푼의 여행 경비도 지불하지 않고 모든 선교 비용은 로마 정부에서 직접 부담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처럼 헌신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더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30.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이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를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은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토록 죽이고자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야 되겠고 유대인들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 쌍방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봐. 또한 공회에 있는 사내들인 회원들에게 너희도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하면서 사내들인 앞에서 천부장은 종합적인 정보를 듣고자 합니다.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보통 사내들인 의원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학자들은 아마 그 바울도 한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어떤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나의 양심에 따라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회만 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자존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즉 겉만 번지르한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하느냐 하며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바울 곁에 있는 자들이 바울을 제재하며 말합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5절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제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와 다소 또 오랫동안 이방 땅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혹은 시력이 지금 안 좋아서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까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1세기에 가장 부패한 대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아무리 부패한 사람이라도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사과를 하고 그 권위에 순종을 합니다. 비록 잘못된 권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무시하거나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중국같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사 통치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순종하고 이 권위에
순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의 분포를 딱 보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지를 발휘해서 말합니다. 6.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리새파인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에는 아주 정통을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파는 구약의 열심이고 외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들로 비판을 많이 받지만 나름대로 또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는 사람들. 반면 사두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부활도 현실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왜 핍박을 받냐 하면 여러분 형제들 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다녔더니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맞네 하면서 수긍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7.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8.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함이라. 현실주의자들은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부활이 있냐 부활 없어 하면서 서로 무리가 두 편으로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 및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도 없고 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서로 다툼으로 사도 바울은 이때 이제 이 둘이 다툼으로 쑥 빠지게 되어 하나님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지혜와 기지를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파 간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서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아니라. 그러니 천부장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을 보호하는 지금 보디가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 사명이 완성되지 않는 사명을 안 왔을 때 어떤 경우에서도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많은 원수들 틈에서 홀로 신문을 당하는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날 밤에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1.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바울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어려운 처지를 동정하지 않으시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과 용기를 붙돋아 준 것입니다. 이는 그가 앞으로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되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분명한 방향 제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치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3장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